예레미야 애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주간의 이 특별 시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죠. 애가는 한자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애가로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 원문 히브리어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에카입니다. 에카. 우리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히브리 구약 성경의 모든 제목은 책의 첫 번째 단어가 다 책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카,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친절하게도 이 슬픈 노래 애가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런데 원문에는 그냥 에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나는 슬프다 에카입니다. 2절에도 슬피 우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에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교회들은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구약의 말씀이긴 하지만 예언적으로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슬픔과 아픔을 노래하게 하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관점이 필요한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성경은 어떤 스토리냐면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결혼의 스토리가 이제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고, 마지막에는 성경이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 혼인잔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오시면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죠. 혼인잔치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서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가 망하게 될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로 마무리 짓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믿는 자를 항상 누구로 묘사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전체 흐름의 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는데, 룻기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저 단순히 이 다윗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낳게 하셨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방 여인,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고 아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이 여인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아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가서도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을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술람미 여인. 근데 이 여인을 궁전에 수많은 수천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나는 너밖에 안 보여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만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이게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부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좀 슬프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신세가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와 아가서는 해피엔딩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다 누려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신세가 되는지를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너무나도 절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나는 어떤 신세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지칭하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 처녀, 그리고 유다, 이런 표현들은 여성적인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슬픔뿐이고 이 슬픔의 노래밖에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신부에게는 무엇밖에 남는 게 없냐면 비참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없는 신부의 비참함,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의 그 비참함,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신랑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 중에도 위로하는 자가 없다 하면서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랑 말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 말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없음을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물을 기르러 온 이 우물가의 여인,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이 여인은 아무리 자기의 마음속에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해도 그 마음속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신랑의 영혼의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네가 남자가 5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네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네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갈급함을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 네 영혼의 목마름은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너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없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누구죠? 당연히 예레미야죠. 당연한 건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암묵적으로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다 이 노래가 예레미야가 지은 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노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이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역대기에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순서로 따지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이 완성될 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시간적인 그 차이가 좀 있죠.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역대하 35장 25절에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 예레미야가 애가를 많이 지었다라는 이 말씀이 또 이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 구조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시편 강해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어떤 구조로 쓰여진 시냐면 소위 세롯이라고 하죠. 세롯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고 또 답관체라고도 하는 그 형식으로 이 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요.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가듯이 히브리어도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그 알파벳에 맞춰서 시를 쓴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은 쉽게 말하면 삼행시 같은 겁니다. 삼행시. 그러면 예를 들면 은혜유 이러면 은 하면은 또 거기다가 문장을 만들 수 있고 해 하고 또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유 하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은혜유 세로로 써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문장을 붙여 넣어서 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2개의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1장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절까지 되어 있죠. 2장은요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살펴보셔야 돼요. 2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22절이요. 그럼 3장은 66절이에요.
반전이죠. 3장은 66절. 그 말은 뭐예요? 알파벳 하나당 3절씩 그렇게 기록을 해서 66절. 4장은 그럼 몇 절이겠어요? 찾아볼 것도 없어요. 22절. 5장은 22절. 그렇게, 그러니까 왜 이게 다 22절이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이 맛을 좀 못 느끼는 게 좀 아쉽죠.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슬프다 하면서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이게 다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왜 이렇게 굳이 불편하게 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만약에 그냥 이 역사적인 그 슬픔과 아픔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기술을 했다면 그 슬픔이 지금처럼 이렇게 더 와닿지 않겠죠. 산문이 가지고 있는 표현과 시가 가지고 있는 표현이 그 함축적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들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정돈해서 자기의 감정들을 잘 정돈하여서 정리하여서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문보다 더 깊은 슬픔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크로스틱 형식, 답관체 형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왜 굳이 이렇게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가? 외워서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암송해서 외워서 부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잘 모르니까 외우기가 더 힘들겠지만 우리가 뭘 암송하고 외우려면 이렇게 글자 가나다라 순서로 되어 있다면 훨씬 외우기가 쉽겠죠. 첫 글자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훨씬 쉽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숫자송도 한번 불러드렸잖아요. 1초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조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이런 노래처럼 이게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워지잖아요. 여러분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시를 기록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고난주간 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암송했대요. 우리도 좀 암송대회 한번 해볼까요? 고난주간에 1등 자신 있으시죠? 올해는 우리도 이 전통을 따라서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고난주간 기간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죠? 짧게라도 본문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위로자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비참함밖에 남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게 내 것이 아니었고 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놓치면요 우리를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요 다 뭐라고요? 은혜였어 하잖아요. 은혜였어. 은혜였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네들은요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누려왔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1절에 보니까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가지고 세 가지 그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벅적벅적하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적막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죠? 아,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도 은혜였구나. 이렇게 사람이 벅적벅적한 것도 이게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셨던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국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였냐면 유다였대요.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를 떠나고 그를 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과부처럼 그렇게 정말 외롭고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다. 지금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열국 중에 이렇게 높임을 받았는데 그게 다 신랑 때문에 높여진 거였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던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전에는 공주 대접을 받았대요. 내가 공주처럼 그렇게 우리 김재기 장로님이 전은혜 권사님 이렇게 공주님처럼 늘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공주 대접을 받았대요. 왕의 신부니까 얼마나 높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공주처럼 대접받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하게 종되는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노래하며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슬픔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 이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아라. 제발 깨닫고 살아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절하게 우리를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이 갈비새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도, 생명도,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너무 비참하죠. 너무 끔찍하죠. 예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다 허물어지고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성전,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3주 동안 봤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름답던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곳에 텅텅 비어서 예배하던 자들도 사라지고 노래하던 자들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가 된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배도 은혜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지금 병상 중에 누워 계시는 권사님 찾아가서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다 마음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예배 나오시는 것. 우리 그런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병상 중에 누워 계셔서 못 오시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교회에 오시는 거래요. 예배 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은혜라니까요. 지금은 이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던 게 은혜였구나. 그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였구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의를 베풀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내가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뭐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삶에 형통한 복도 주시고 그랬으니까 뭐 감사하네요. 내가 오늘은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마치 호의 베풀듯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이렇게 나와서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배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내 모습이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다. 너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정말 이 예배,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비우면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떠나니까, 예배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거는요, 유다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면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가버리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원수 대적들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대적들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들을 대적들이 누리고 대적들이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실 때는 내가 머리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머리가 되었어요?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고, 내가 형통한 자였는데 지금은 대적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고, 대적들이 곤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지금 곤고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내가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들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받을 복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내 원수들에게로, 대적들에게로 가버립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11절만 읽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요, 당연하게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지 얼마나 되었냐면 18개월, 그러니까 1년 반 아닙니까?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거기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서 이제 그냥 굶어 죽는 신세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 성은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도 예수님을 떠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보물이 아무리 성에 수많은 보물을 쌓아놓고 있어 보십시오. 양식이 우리를 먹여줘요? 양식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러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1절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보물도 양식도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보물도 아닙니다. 양식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나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지금 액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의 믿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